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택함 받은 사람, 성도,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하나를 더 꼽으라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뜻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안에 살고 어떤 사람이 예수 안과 밖에 사는지를 삶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은혜 안에 살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은혜 속에 강하여 가고 그럽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는 길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능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은혜의 수동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나나 여러분 모두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때만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지기로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에 안둔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의 망막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자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새카맣게 탔던 눈동자의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며 다시 바울이 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후유증으로 바울이 짐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눈병을 평생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바울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죠. 또 어느 사람은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난 그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모든 간질은 악한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자여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 악기가 쫓겨나가는 이런 능력자에게 귀신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멘. 난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귀신이 일으키는 간질병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자 앞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난 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 목사님들이 자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느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강자 중에 강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강자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유, 또한 영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없어, 모자라, 나는 가난해, 하나도 없는 걸, 아파 죽겠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아멘. 징계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영자로 같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강한 자요, 은혜로 강한 자가 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본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이제부터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고, 디모데 목사는 자주 도지는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의학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약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 당시에 비유가 상하거나 위장병을 달래는 약으로 특효약이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겁니다. 병째 들고 칼칼칼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 연약한 유약한 몸을, 병을 위해서 이기려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을 한 것과 일치한 것이지. 그러나 디모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장병을 위하여 조금씩 쓰라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권면을 했으나 포도주 자체를 입에 대지 않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약으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술꾼들이 애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꾼들은 성경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으니 술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니 먹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맥을 진찰을 받으면 의사가 우리의 병 상황에 몸 상태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먹으시오, 하루에 두 번 먹으시오, 하루에 세 번 먹으시오. 그런데 식전에 먹는 약이 있고 식후에 먹는 약이 있고, 또한 밥을 먹으면서 곧바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약은 먹으라고 하지 않고 약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 쓴다는 얘기, 조금씩 쓴다는 얘기인 것이. 이렇게 약은 아무 때나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1회, 2회 또는 많게는 3회 정도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몸이 얼마나 병약했던지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자주 나는 내 위장병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병째 들고 나팔을 불지 말고 조금씩 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 쓰라는 얘기는 약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꾼들은 이 말을 잡고, 아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포도주 먹으래. 그러므로 디모데는 육체의 병마로 시달렸으나 영적으로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한 자요, 경건한 자요, 강한 사람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디모데는 정말로 강한 자였고 은혜로 날마다 강건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강한 자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강한 자,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되려면 은혜 받읍시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21장 7절 8절에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본래 여호수아는 마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고민들 7족속과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통치력과 통솔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으므로 그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아멘.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에도 보시면 갈렙의 용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지도자 역할을 했던 갈렙,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 보이면 이미 인생의 종착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80이 넘으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은 하게 놔둬, 나는 못해. 아주 무서워요. 눈 감기지 말고 제 얘기 좀 새겨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제 내가 다 늙어서 80이 넘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게 놔둬. 젊은 사람들 시켜. 난 못해.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85살에 땅을 취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좀 보셔요. 전도할 때 나와서 전도지 사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워낙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내가 기동력이 없어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왜 못하나요? 앞에서 전도하면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런 걸 하겠냐고 자꾸만 우리는 못한다고 손살을 칩니다. 앞에서 전도하면 들어와서 기도하면 되고, 전도문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하시고, 애정되는 자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기여 도와주시옵소서. 저기도 못하냐고요. 꼭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혼동을 쳐야 정신을 차려. 그래도 안 나와. 못하는 소리만 자꾸만 해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내게 줄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85세면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종착역. 우리 조정대장로님이 저하고 캄보디아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본인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걷기는 잘 걸으시는데 걸음걸이가 빠르질 않아.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나이가 6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 50대 후반 잘 이런데 일정을 빨리빨리 우리가 일정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저 장로님 때문에 다들 그런데도 힘써 걷는데 걷다 보면 아마 다른 분들은 저기 100m, 200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둘이 쳐다가지고 그냥 길거리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일정이 막 이게 꼬이는 거예요. 양들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도 같이 가서 책임이 있잖아요. 가시는 날은 얼마나 자면서 기침을 해야 되는지 밤새는 잠을 못 잤어요. 이래다가 저 양반 여기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방을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감기약을 제가 가져간 게 여기서 처방만 2봉을 가져간 게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기침 그만하시고 드시고 주무세요. 그 감기약을 드렸더니 그걸 드시고 기침을 덜 해서 한두 시간 잤나 그래요. 그러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본인은 건강 걷는다고 걷는데 걸음걸이가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는 꼬꾸라지면 또 이게 다 까지잖아요. 뒤에 허리춤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본인은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해. 내려오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돼. 이걸 완전히 떼굴떼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붙들고 내가 또 천천히 또 뒤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이거 왜 붙드는지를 물론 알겠지만 자존심이 강하구나. 우리 치는 건 이 뜻이구나. 나도 혼자 걸을 수 있는데 왜 붙드냐 이 말이지. 응? 나도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왜 붙들고 가냐 이 말이지. 이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도 나름대로 속이 막 상해. 응? 그 장로님 때문에 일정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그 다른 목사를 가다가 멀고 우리 올 때만 또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어요. 아멘.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잡수는 것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목사님들이 다 놀래. 아이고 저 장로님 드시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끝까지 앉아서 다른 분들은 다 수놓고 앉아있는데 혼자 끝까지 드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데 듣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셔. 그러나 갈렙은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이때나 저때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죽임에 감당할 수 있은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멘.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차지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고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산지는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친 가나안 원주민 나락 자손들이 모여서 씨를 뿌리고 양을 치던 가장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측근으로 큰 몫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자신의 몫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험한 산지를 달라고 자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졸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고 아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사설을 넣어서 시간이 갔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듯이 은혜의 결과도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지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일감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부탁하고 아멘.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주라고 맡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충성의 원리를 보면 언제나 충성해야 됩니다. 연초에는 충성으로 출발했지만 하반기로 들으면서도 충성이 식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직분을 받을 때에는 충성으로 출발했으나 직분을 받은 후에 충성이 식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충성심을 그대로 지닌 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백이 간단합니다. 주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용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충성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실도 많습니다. 변명도 많습니다. 핑계도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했어요. 변명과 핑계와 구실이 구구절절하고 복잡하기 일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만 알아야 돼. 구실도 안 통한다는 거, 변명도 안 통한다는 거, 그때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빠서 못했지요. 근데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이런 거 못했습니다. 통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잘했구나,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들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부여했으므로 어두운 곳에 쫓겨나 실패하며 일감이 있으리라는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칭찬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충성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시간까지, 숨 떨어진 시간까지 미지근하거나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였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고 말씀하는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건 우리 육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느 분야에서나 충성해야 됩니다. 불치병으로 수술로 입원해 계시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을 부르더니 목사님을 청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링그르 주사를 복귀한 후 퇴원 소속을 밟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곧 부르시겠다는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서 링기르 주사를 꽂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 되면 안다고 그래요. 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답니다. 그때를 대충은 알려주신대요. 그 직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 때가 됐구나, 불러가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시간까지 악을 쓰고 있어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지고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완강한 요청으로 퇴원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퇴원한 후 장로님은 가족들을 불러 모은 후 내가 장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되었으니 가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면서 장로가 할 일이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가 할 일이란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일, 교인을 살피는 일,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는 일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운이 없으니 전도는 다닐 수 없고 교인을 살피는 것도 불가능하니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하다가 가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와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5분의 1을 처분하고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본 받으세요. 여러분 재산을 처분해서 다시 날이 갈까봐 하나님 부르시는 신호가 온다면 과연 나는 5분의 1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런지.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저녁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간직했던 은혜 안에 거하는 강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은 충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핑계 구실 변명을 일삼으며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쪽에 살 때는 충성을 했는데 서쪽으로 간다면 충성을 안 합니다. 핑계는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럼 가까운 데로 이사 와야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충성하라. 아멘.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멸관을 얻읍시다. 아멘.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자예요? 강한 자. 주 안에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므로 이제 결론이 남았는데 제가 선교 갔다 온 얘기를 좀 잠시 전해드릴게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아주 후진국이었어요. 그리고 뭘 한 가지 또 제가 봤냐 하면 교회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학생들, 교장, 선생님을 모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교사님이 가보니까 교회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푸놈폰 시내에 있는 국민학교, 우리 초등학교지. 가보니까 환경이 우리 60년대 국민학교 다니는 그 환경보다 더 못해요. 우리 교회 3분의 1 반만한 요 교실에 책상을 요만한 책상을 크지도 요만한 책상을 3줄을 놨는데 한 책상에 3명씩 앉아있는 애들이 참 부대찌개로 느껴요. 책상인지 사과개짝을 갖다가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강단을 보니까 칠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게 칠판인지 저게 송판대를 붙여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얹어놓는 이 교탁을 보니까 사과개짝 한 서너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개놓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유리창도 없습니다. 벽엔 그냥 막 시커먼 때가 그냥 막. 그리고 화장실을 보여줍니다. 화장실 얘기니까 기침대를 왜 하십니까?
화장실을 보니까 제가 그 아주 기가 막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화장실을 그래도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바꿔준다고 화장실 다 있다고 걷어내고 수세식 화장실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수세식을 바꿔주는 화장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대변 소대변 넣으면 우리는 누르면 그냥 쭉 걸타하면 쭉 나와. 여기는 그 쪼그리고 앉는데요. 쪼그리고 앉는 그 변기가 땅에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애들 그 쪼그리 앉아서 보다가 꼭 처박히면 좀 다치겠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옆에 요만한 물양지기 양재기를 하나 갖다 놓고 바가지도 그냥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볼일을 보고 물을 넣으면 그 물이 이제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 쉽게 들어 얼마나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다 걷어내시고 자기 돈으로 학교 화장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환경이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서 저게 뭔지 아냐 그래서 왜 자동차 그 휠을 이런 밧줄로 해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공중에. 저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저게 뭐 종인가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 쇠몽댕이로 시간이 되면 그걸 치는 거예요. 종을. 그 소리가 멀리 간대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사다가 교실마다 전부 배를 달아준 거예요. 자동으로 시간 되면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듯이 시간 되면 자동으로 따랑 배를 울리고 따랑 또 시간 되면 알려주고 이런 배를 다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가서 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 옷도 나눠주고 사다주고 뭐도 사다주고 가니까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무슨 꼭 신 모시듯이 그냥 막 목사님 모셔. 우리말은 못하니까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통역해. 목사님 모셔. 그 말이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별도로 이제 우리 애들 학교 학습 끝나면 뭐 방과후 있잖아요. 방과후.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방과후를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 학생들을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자꾸 하라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학교에 지원이 내려오면 다 중간에서 잘라먹고 학교에 내려오면 100원 신청하면 10원도 안 내려온대. 그렇게 부패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그런데 애들을 보니까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맑아. 우리 이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애들 보면 눈이 막 사악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이거에 막 애들이 그렇게 더 맑을 수가 없어요. 아주 순진합니다. 가자몽을 들고도 졸아가지고 여기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좋아.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더 대단한 것은 남양주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하나가 땅덩어리가 있었대요. 근데 몇 푼 가진 않지만 그거 팔아다가 거기다가 땅을 사놓은 거예요. 교회를 짓다고. 그 교회를 짓다고 땅을 사놨는데 돈이 없어 지금 교회를 올리지 못하고 땅만 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30가지 교회를 올린다고 설교도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푸놈펜 밖에 외곽지에 총구석에 사는 애들을 서울 그 푸놈펜에 오는 애들을 오갈 데 없는 애들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걷어들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합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길 보니까 20살 19살 많이 먹은 여자아이가 22살입니다. 그래 거기 보니까 이 아가씨들이 막 발광을 해. 웬 이 아가씨들이 많으냐니까
여기 지금 온 아가씨들이 전부 한국 남자들하고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인데 이 법이 바뀌어서 2년 동안 거기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국어로 그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2년 동안 교육을 받아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자애들이 많대요. 그래 머리가 아주 나쁜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한국 들어오면 안 돼. 한국 들어오는 애들은 좀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 이세라도 머리가 좀 좋지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다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어도 가르칩니다. 아,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반야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도전받고 제가 거기서 했던 마음이 나도 여기 와서 절대 가고 싶다. 한국 목회를 하나님 접어버리신다면, 접어버리자고 한다면 허락만 접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난 모르겠어요. 난 그런 마음은 그냥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보내주시겠지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캄보디아 성전 건축한다고 여러분 형평은 내셨잖아요. 네, 우리 저 장로님들 권사님 몇십만 원씩 최하 100만 원씩은 내셔야 되지 않나요? 성도님들도 아닌데. 이후에 여러분 거기 가시면 볼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교회가 섰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형편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6절 9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 아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아멘. 줄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땅을 120평을 사놨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다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일에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이 적을 때는 충성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게을러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요. 큰 일거리를 달라고 보채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5달란트를 주어진 자, 하나님께 주어진 자를 충성하는 것을 보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1달란트 주어진 자는 충성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나왔다가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나누자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너는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하지 못했느냐? 왜 이걸 남기지 못했느냐? 하면서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를 뺐습니다. 주인이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이익을 남긴 자에게 도로 줘버립니다.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아멘. 미국 동부에 저금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교포가 있습니다. 가게 내야 10명 정도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연 저런 정성껏 다하여 부지런히 햄버거를 만듭니다. 한 번 다녀간 손님은 다른 가게보다 맛이 좋다면서 점차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를 드나든 단골 가운데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햄버거를 사 먹고 난 후 잠깐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받은 다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내가 높은 빌딩을 하나 새로 건축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 햄버거 가게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번 맡아서 해보지 않겠습냐고 묻는 것입니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직 돈이 없어서 그렇게 큰 빌딩 안에 가게를 낼 형편이 못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건물 주인은 또 말합니다.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2년 가까이 당신네 가게에 와서 햄버거를 사 먹고 당신들 일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언제나 맛이 좋았다는 것과 언제나 당신들이 열심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조건 없이 가게를 빌려줄 테니 운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똑같은 쌍둥이 빌딩을 다시 짓고 햄버거 가게 하나를 더 맡아달라고 해서 조건 없이 2개의 가게 햄버거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성공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로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만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만 충성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강해집시다. 아멘. 저도 평생 67세에 먹도록 햄버거를 요번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귀국하는 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공항에서 저희 사모가 늘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도 먹었으니까 밥 해먹는 거 힘드니까 힘들대네. 가끔가다 우리 햄버거로 한 개씩 떼옵시다.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먹어보자 그래. 그래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공항에서 한 개를 먹고 콜라 한 잔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장님은 거기서도 닭다리 듣고요. 야, 장장원이 고기 참 좋아하신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햄버거 먹고 있는데 혼자만 닭다리 듣고. 잘 드시니까 좋지. 건강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면 드시겠냐고요.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드시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해집시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충성을 다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